나는 하나님을 두고 보시게도 아까운 존재다. 다시 한번 확신 가지고 시작. 나는 하나님을 두고 보시게도 아까운 존재다. 그렇게 믿으십니까? 네, 우리 서로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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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오늘도 말씀에 은혜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벌써 이제 해가 바뀌어서 작년이었는데 얼마쯤 전이었어요. 이제 교회로 일을 하러 가는데 사장님 친구분과 함께 일을 하러 가게 됐어요. 차로 가면서 제가 그분한테 전도하기 시작했어요. 천국은 어떤 사람이 가는 곳이라고 생각되십니까? 라고 제가 질문하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내가 복음을 전할 때마다 이분은 그냥 자신이 생각할 때 모순된다라는 것을 모순된다라고 하는 그런 점을 캐치해서 반문을 하는 거예요. 그럼 제가 그 반문에 대해서 다시 논리적으로 이렇게 다시 설명을 하면 또 이분이 내가 설명한 것을 가지고 또 모순된다 생각되어지면 또 모순되는 것이 있다라고 생각되어지면 또 그거에 대해서 또 반문하고 제가 또 논리적으로 또 설명해주고 그래서 1시간 가까이 제가 이제 복음을 전했어요. 예수님 믿는 건 참 쉽죠? 그래서 예수님 믿어야 천국 갑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드렸더니 이분이 이제 결론적으로 이런 말을 해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한테 와서 전도를 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 이야기를 듣고 자기가 하는 얘기를 듣고 이거는 말로 못 당하겠다라고 하면서 다 이렇게 그만두고 포기했다는 거 중간에. 근데 내가 자신이 목사님 얘기를 들으면서 자꾸 목사님한테 세뇌 당하고 있는 것 같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기는 뭐라고 그러냐면 자기는 천국에 안 가고 이 땅에서 그냥 착하게 살다가 그냥 죽겠다고 그렇게 결론을 내리는 것이 맞습니다. 이분이 왜 예수를 안 믿을까? 오늘 본문의 6절을 말씀하죠.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라. 우리 모든 사람은 육신으로 부모님으로부터 나음을 입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혼은 성령으로 나음을 또 입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성경에 말하는 거듭남의 비밀이고 이것을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이치라는 것이에요. 죽으면 죽이라라고 하는 책을 쓴 그 안희수 여사님이 있어요. 이분이 불신자한테 전도할 때 이렇게 시작해요. 선생님과 저는 다 죽습니다. 그런데 안 죽습니다. 이렇게 심각한 어조로 경고의 메시지를 전하는데 이 말의 뜻은 무엇이냐면 우리 모든 사람은 육체적으로는 다 죽는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의 영혼은 죽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죽지 않는 우리의 영혼은 예수를 믿으면 천국 가지만 그렇지 않으면 지옥 간다라는 것이에요. 내 육신이 죽은 뒤에 내 영혼은 어디에 머물기를 원하십니까?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주님과 함께 영원한 생명에 이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거듭남에 대해서 말씀해요. 사람이 다시 태어나는 비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인생은 잘못된 그림처럼 다시 그릴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잘못된 인생도 그대로 갖고 살아야만 하고 때로 자신이 살아온 인생을 깊이 후회하면서 다시 태어나기를 소망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누가 그럴까요? 제주도 감옥에 간 사람들, 그리고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후회함으로 나는 불행하게 살았다라고 하는 사람은 다시 태어나고 싶은 그런 소망을 갖고 살 겁니다. 그런데 주님이 이러한 악한 사람들뿐만 아니라 자신이 착하게 살았다라고 하는 사람들까지도 모든 사람이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시 태어난다라고 하는 이 말을 도덕적인 결단을 내리는 것으로 그쯤으로 이해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노름하던 사람의 손을 자르고 다시 노름하지 않고 가정생활에 충실한 것을 보고 저 사람 다시 태어났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기도 해요.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거듭남은 그 이상의 것이라는 거예요. 단순히 도덕적인 결단만이 아니라 내 중심이 완전히 변화된 것, 생각이 변화되고 내 가치관이 변화되고 행동까지 바뀌어지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이 이 세상을 선하게 살아가는 데는 도덕적인 결단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그런데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그것만으로도 부족하다는 거예요. 또 재수였던 사람이 다른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고 세상 사람들에게 칭찬을 듣고 살아가는 데는 도덕적인 결단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그러나 천국은 그것만으로는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첫째, 어떤 사람이든지 반드시 거듭남이 있어야만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마음의 중심이 변하지 않으면, 영적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천국은 그 누구도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밤에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바리새인으로 유대인의 간원이었다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말은 구약 성경의 말씀을 지키며 생활하며 율법적이고 규범적이고 도덕적인 삶을 산다라는 것이에요. 또 성경을 누구보다도 많이 알아서 이것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도 이 니고데모를 뭐라 하냐면 너가 이스라엘의 선생이 되어서라고, 선생이라고 얘기해요. 또 유대인의 간원이라고 하는 이 직분은 산헤드린 공회원을 얘기해요. 지금으로 말하면 국회의원이 되는 높은 직분을 가진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이 밤에 주님을 찾아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2절에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라비오,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서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면 당신의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자, 주님이 이러한 니고데모에게 숨겨진 비밀을 공개적으로 말해주는 겁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이 니고데모에게 뭐가 문제라는 것이에요? 뭘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거듭남의 비밀에 대해서 이 니고데모가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니고데모는 누구보다도 성경적인 지식을 많이 알고 있어서 성경을 가르치는 교사입니다. 그리고 사회적으로 높은 신분을 가진 성공한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부러움의 대상이에요. 선망의 대상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니고데모를 볼 때는 다 가지지 못한 사람이에요. 다른 것을 이 사람이 다 갖췄다 할지라도, 이 니고데모가 갖췄다 할지라도,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주님이 이 니고데모를 볼 때는 다 가지지 못한 사람이에요. 왜요? 영혼의 것을 가지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어떤 신학자들은 얘기해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가져도 주님을 모르면 아무것도 가지지 못해요. 육신적으로 그가 지성적이고 인격적이고 성공한 부유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의 영혼이 텅 비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안다고 니고데모가 말하고 있지만 하나님을 진정 모르기 때문에 그렇죠. 예수님이 이 니고데모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뭡니까? 내가 성경적인 지식이 많아도 천국과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일 수 있다는 것이에요. 내가 세상에서 성공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부러움의 대상이 된다 할지라도 천국과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일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가 도덕적이고 인격적이고 착하게 살아갔다 할지라도 천국과 전혀 관계가 없는 사람일 수 있다는 얘기예요. 오직 사람이 영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천국에 갈 수 없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니고데모가 언제 주님을 찾아왔습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밤에 찾아왔어요. 이가 왜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을까요? 니고데모는 분명히 진리에 대해서 갈급한 사람입니다. 어떻게 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이러한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 분명해요.
그런데 이 니고데모는 다른 사람에게 이목이 집중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다시 말해서 그가 예수님을 찾은 것에 대해서 자신의 평판에 오점을 생길까라고 하는 그런 두려움을 갖고 있다는 것이에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면서 그 사실을 인정하기, 시인하기 싫은 사람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예수님에 대한 이 니고데모의 생각이 뭡니까? 이 절에 다시 한번 보면 우리가 예수님은 하나님께로서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이 니고데모의 말은 이 얘기예요. 예수님이 행하시는 그런 표적을 봐서는 병자를 고치고 귀신이 쫓겨나가고 또 죽은 자를 살리는 이러한 기적을 행하시는 걸 봐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분명한 선지자인 것은, 메시아인 것은 생각이 드는데, 근데 그 사실을 자신이 인정하기 싫다는 거죠. 아니, 그걸 좀 확인받고 싶다는 거예요. 확인받고 싶다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은 누구나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고는 갈 수 없는 곳이에요.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죽으시고 또 부활하셔서 내게 영원한 생명을 주심을 인정하지 않고는 그 누구도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아니, 천국을 볼 수 없다는 뜻이에요. 이미 예수님이 보여준 표적을 보면서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알았다면 예수님이 메시아 되심을 인정하라는 것이에요. 지금 우리는 그 사실을 기록된 성경을 통해서 깨닫게 되고 또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으로 거듭난 사람이에요. 그런데 많이 배운 사람일수록 자신이 알고 있는 지식을 버리기가 싫고 무식한 사람일수록 자신의 무식을 고치려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사람들은 다 교만하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한 번에 이제 이어령 교수님이 지은 지성에서 영성으로라고 하는 책을 읽었어요. 이어령 교수가 우리나라 석학 아닙니까? 석학. 굉장히 지성적인 사람이고 합리적인 사람. 근데 자신의 딸을 통해서, 그리고 그 딸의 아들을 통해서, 그러니까 외손주를 통해서 이 이어령 교수가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자신은 무신론자인데 어느 날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만약에 존재하고 계시다면, 살아계시다면 우리 딸을 고쳐주십시오. 그럼 내가 교회에 나가겠습니다. 예수님 믿겠습니다. 근데 정말 기적적으로 이어령 교수의 딸이 시력을 잃어서 장님이 될 그런 위기에 있었는데 정말 기적적으로 눈이 나아졌어요. 그리고 자신이 고백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한 것이 있기 때문에 딸에게 내가 너와 함께 교회 가겠다라고 얘기를 하게 돼요. 근데 이분이 지성적인 사람이라, 많은 사람에게 주목을 받는 사람이라 세례를 받는데 어디에서 받냐면 한국에서 받지 않고 일본 가서 받아요. 왜? 이 이어령 교수가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이 소문이 나니까 같은 이 학자들이 와서 글쟁이가 예수쟁이들 때문에 그렇게 비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이 세례받을 때 많은 사람에게 주목받고 이러한 비난을 받을 것을 생각하고 그래서 일본 가서 그래서 세례를 받았다라는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사람은 다 교만해서 지식이 있는 사람은 그 지식 때문에, 무식한 사람은 또 그 무식한 것 때문에 오히려 예수님을 거부한다는 것이에요. 오늘 이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니고데모의 고집을 한번 보십시오. 4절에 보십시다. 4절에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로 들어가서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영어 성경에 보면 surely를 써서 확실하게 틀림없이 이러한 일이 있을 수 없다라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니고데모는 굉장히 합리적인 사람이에요. 실존주의 철학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왜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까? 육신의 몸을 입었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육신을 가진 존재로서 육신적으로 밖에는 생각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신이 경험하지 못하거나 학습으로 배우지 않은 것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주님이 니고데모와의 대화를 주고받으면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11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다시 시작.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영어 성경을 보면 그 내용의 의미가 더 정확합니다. 사람들은 들은 것만을 말하고 눈으로 본 것만을 증거한다는 것이에요. 자신이 경험하지 못한 것은 더 이상 믿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한 경험적인 사람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그렇게 이적을 행하신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한 우리에게 하나님은 이러한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고, 또 병든 사람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죽은 사람을 살린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니고데모가 뭐라고 합니까? 자신은 직접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어보니까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 같은데,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것 같은데 이 사실을 내가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속담에 역설적인 속담이 있어요. 서울에 가본 사람보다 서울에 안 가본 사람이 싸움을 이긴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사람은 자기 경험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육신에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육신적인 생각밖에 못한다는 거예요. 서울에 안 가봐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몰라서 이긴다는 거. 몰라서. 반대로 경험자는 그 이상의 것을 생각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가 경험한 것 이상의 것은 믿지를 못해서 안 가본 사람한테 진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령으로 거듭나십니까? 성령을 모르면 모르고 대답하면 안 돼요. 성령님은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시는 분이셨어요. 그렇죠?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은 뭐냐면,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하나님의 사랑은 이런 사랑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성령님이 오셔서 또 성령님은 또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로 하여금 생각나게 하고 깨닫게 하고 믿어지게 하시는 분입니다. 자, 하나님은 사람의 눈으로 볼 수 없는 영적인 분이십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이 온 우주 만물 안에 충만 거하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우리는 이 우주의 모든 섭리와 이치를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깨달을 수 있는 것. 사계절을 통해서. 이게 죽고 다시 사는 것이 이런 거구나. 봄에 새싹이 돋는 거와 똑같구나. 그런 이치를 깨닫는. 그러나 육신적인 사람은 하나님의 존재가 없다고 오해하고 하나님의 존재 앞에서 죄를 짓고 망령되게 생각하면서 자기 생각대로 자기 고집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마치 양처럼, 멀리 바라보지 못하는 양처럼 자기 생각대로만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죄를 소멸하는 불입니다. 제 존재를 다 불살라 버려야 되는 그런 속성을 갖고 있어요. 근데 자기 형상으로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들까지도 심판해서 불로 소멸해야 되게 생겼으니까 사람들을 죄에서 구원할 방법을 정하셨는데, 그 방법이 뭐냐면 우리 지난주에 얘기했던 대로 구약에는 제사를 드려서 하나님 앞에 제사함을 받는 것이고, 예수님 이후에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믿음으로
예수님이 나의 구주로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이 방법을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설명하냐면 그 방법이 뭐냐면 모세가 강야에서 노뱀을 장대에 매단 것과 같이 인자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아 들게 한 것,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이라는 것. 자, 구약의 노뱀 이야기입니다. 모세의 인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했어. 근데 저들이 강야 생활, 강야로 인도함 받으면서 여러 가지 부족하니까 모세에게 시비를 걸어서 하나님께 원망을 하고 하나님께 불평을 토해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진영에다가 불뱀을 보내서 불뱀에 물려 사람들이 죽게, 많은 사람들이 불뱀에 물려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모세에게 나와서 자신들이 잘못했다고 회개하면서 우리를 살려달라는 거예요. 이 불뱀을 없애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불뱀을 떠나게 할 뿐만 아니라 불뱀에 물려 죽은 사람들을 치료하는 방법을 제시해 주셨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노소로 뱀의 모양을 만들어서 장대에 매달아서 그것을 보면 불뱀에 물려 죽은 거 가는 사람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노뱀을 장대에 매달았다는 것은 자신의 죄를 인정하라는 거예요. 장대에 매달린다라고 하는 것은 저주의 대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노뱀을 매닫는 일은 순전히 하나님의 생각 속에서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리고 이 노뱀을 실제로 본 사람은 살아났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생각할 때, 육신을 입은 우리가 생각할 때 비과학적이고 어떻게 보면 미신적인 것 같아도 또 뱀에 물려 죽은 사람들이 몰래 마음에서 그 노뱀을 본다는 것이 말이 안 되지만 근데 그것이 치유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살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전해주신 하나님이 살리는 생명의 방법이라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아마도 그 노뱀을 보라고 했을 때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자신의 경험을 주장하는 사람도 있을 것 같아요. 내 경험으로는 이 사막에서 불뱀에 물려서 산 사람이 하나도 없다. 소용없는 짓이다. 노뱀을 만들어서 그것을 보면 산다고 하는데 그런 미신적인 일이 어디 있느냐? 그럼 비과학적인 일이 어디 있느냐? 그렇게 하고 그렇게 의심하고 안 본 사람들은 다 죽었을 겁니다. 그러나 모세가 제시한 하나님의 방법을 믿고 그 노뱀을 본 사람들은 비록 불뱀에 물려 죽어가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노뱀을 봄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방법을 인정함으로 인해서 다 살았다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자신의 십자가의 사건과 이 모세 때 노뱀의 사건을 연결시켜서 말합니다. 그러면서 14절에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14절 15절 모세가 강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가 들려야 하려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들이 구약에서 모세 때 노뱀을 본 사람들이 산 것을 듣지 못했느냐? 그처럼 인자가 십자가에 들려야 되는데 그것을 믿는 사람이 다시 살게 될 것이다. 영생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주님이 이 니고데모를 책망하신 이유가 뭡니까? 너는 이스라엘 선생으로서 이러한 일을 알지 못하느냐는 것이에요. 성경을 가르치면서 성경 속에 있는 사건을 이야기하면서 이 사실을 모르느냐는 것이에요. 성경의 초점은 뭐예요? 구약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모든 성경의 초점은 뭐냐면 한 번 태어난 사람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새로운 사람으로 태어날 수 있느냐 여기 맞춰져 있어요. 다시 얘기해서 죄인이 어떻게 그 죄사함을 받고 의롭게 될 수 있느냐 여기에 초점이 맞춰 있어요. 너는 이 사실을 모르냐는 것이에요. 성경은 새로 만들어진 사람, 새로 거듭난 사람에 대해서 가득 기록되어져 있는데 너는 성경을 가르치면서
선생을 이스라엘 선생에 대해서 이걸 모르느냐라고 주님께서 지금 니고데모를 책망하십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어떤 사건은 비과학적인 것 같아요. 내 경험으로 이해할 수 없어요. 합리적인 생각으로도 합리적인 논리로도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러나 성경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방법이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우리를 사랑하고 있음을 여러 군데서 여러 면에서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 기독교 교단 가운데 하나님의 성인 순복음 교단이 있죠. 이러한 이유 때문에 이 교단은 성령으로 거듭남을 굉장히 강조해요.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최소한 방언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더 나가서 어떻게 보면 방언을 못한 사람, 거듭나지 못한 사람. 그렇게까지도 더 나가서 주장해요. 자, 성령이 하시는 일 가운데 가장 중요한 역할이 뭐라고 했어요? 예수님을 증거하고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고 믿어지게 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26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실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거하니라. 예수님을 증거한다라고 말씀. 16장 12절 13절 내가 아직도 같이 한번 읽을 거야. 자, 16장 12절 13절 시작.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럴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유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 아멘. 성령이 오시면 모든 것을 예수님에 대해서 그런 것을 말씀하시고 그것을 생각하게 하시고 그것이 믿어지게 하신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이 성령님에 대해서 또 더 거듭 얘기합니다. 바람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바람은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바람에 부는 것을 통해서 그 실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성령이 그렇다는 것이. 바람이 임으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에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니라. 여러분 성령으로 거듭났습니까?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자신의 경험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중요하게 생각하고 순종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따라갑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참 진리를 위해서 말씀 보는 것을 사모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기도하는 것을 즐겨하고 하나님 주님을 인격적으로 닮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또 자신의 자존심은 내어던지고 주님의 영광을 더 먼저 생각하고 자신의 생각보다 성령의 인도함 받기를 더 사모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바람이 계속 내게 불어올 수 있도록 성령의 뜻 가운데 순종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람에 따라 바람 따라가면 늘 바람을 느낄 수 있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이 그런 삶을 살았죠. 사도 바울은 성령의 인도함에 이끌려서 늘 살았어. 성령이 아시아가 아닌 유럽으로 저를 이끌어갈 때 저는 아시아로 갈 고집을 꺾고 자신의 고집을 내려놓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유럽으로 갔어. 예수를 믿는 자는 성령께서 하시는 일에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것이. 그렇지 않으면 한때 뜨겁게 신앙생활하는 것 같다가 나중에는 더 비참한 모습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바람과 같은 방향으로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영원히 성령의 능력에 충만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끝까지 그 영광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성령에 이끌려가는 삶, 그런 삶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주님, 내가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입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거듭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성령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길 원합니다. 그렇게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